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게 중요한데, 자, 제가 한 말씀만 덧붙여 봅니다. 여기다가 여러분, 계명 중에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잖아요. 근데 아까 그 두 말씀을 놓고 보세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죠. 하나님을 알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랑이라는 게 대상에 따라 모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반려견 있으십니까? 반려견 있는 분도 계시잖아요.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반려견이 있는 사람이 반려견을 사랑하면은 반려견을 사랑하는 것과 노부모님을 사랑하는 게 모양이 같습니까? 반려견은 뺍시다. 개니까. 그럼 빼고 사람으로 놓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우리 어린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연세 드신 우리 아버님을 사랑하는 게 모양이 똑같이 나옵니까? 사랑은 같지만 모양이 전혀 다르게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 이웃 사랑하는 것처럼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은 경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반드시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의 두 계명도 하나님을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만 하면, 바르게 알기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훌륭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아는 것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원래는 같아야 됩니다. 원래는 성경을 잘 알면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지금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는 대략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독교인 전부 다 틀어놓으면 아마 거의 100%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성경을 아는 것이 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아야 되는데 달라요. 우리는 달라요. 자, 우선 보세요. 하나님 아는 것과 성경 아는 것이 어떻게 다르냐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공생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던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던 사람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늘 성경 읽던 사람이고, 서기관은 그 중에서도 신학자들이에요. 서기관이 율법사, 율법교사, 이 사람 서기관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성경을 많이 알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성경을 제일 많이 알고 그 민중을 향해서 율법을 모르는 저것들은 멸망받을 자라고 막 저주하고 그랬잖아요. 자기는 안다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많이 욕을 먹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그 사람들이잖아요. 생각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제일 꾸중을 많이 들었어요. 왜 꾸중 듣습니까? 하나님을 몰라서 꾸중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설교하면은 예수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 반대하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많이 아는데 하나님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여버렸잖아요. 당시 성경을 제일 많이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몰랐든지 예수님을 반대하고 죽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건 옛날 얘기라고 칩시다. 2000년 전 얘기라고 칩시다. 요즘으로 보면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단들 있잖아요. 이단하고 여러분하고 누가 더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습니까? 말하고 좀 창피하죠. 제가 성도들인데 수없이 물어봤는데 물어볼 때마다 사람들 대답이 그 이단이라 그래요.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보다 성경 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단이 성경을 외우기는 많이 외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누가 더 많이 외웠냐면 이단이 더 많이 외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성경을 많이 외우고 성경을 인용하고 계속 성경 가지고 떠들지만 전혀 하나님 말씀과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죠? 답이 뻔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성경은 많이 외우고 성경은 많이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을 아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말이에요.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고 이단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알아야 됩니까? 성경 알아도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무엇으로 통해서 알아야 됩니까?
맞아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려면 뭘로 알아야 되죠?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성경 아는 것과 하나님 아는 것이 다를까요? 이건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 아마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주워 듣고 알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생각해봐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알기 위해서 내가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쫙 1년 동안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게 됐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슬슬 교회 다니다가 이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저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자꾸 생기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모양이 생기는데 그 잘못 아는 것이 나인데 딱 굳어버려가지고는 성경을 읽어도 내 생각이 안 바뀌어요. 그것을 연결을 잘 못 시켜요. 보통 사람들 그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신앙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워 들은 것이 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도원에서 한마디 듣고 목사님 설교에서 한마디 듣고 구역 신방 갔다가 또 권사님한테 한마디 듣고 하는 것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다 맞는 말을 하는데 여기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 진실은 진리와 다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우유 먹으면 꼭 설사를 합니다. 진실이죠? 진리입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기도원장님이 진실로 자기가 경험한 걸 얘기했으나 그게 진실이고 자기가 경험한 것이긴 해도 그게 진리는 아닐 때가 많이 있어요. 권사님이 한마디 해도 그렇고 목사님이 설교하는 건 다 맞는 말이라고 해도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설교 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적용을 잘못하면은 나는 또다시 하나님을 잘못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누구나입니다. 아무도 예외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다 조금씩 잘못 알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를 다 이해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잘못 알고 있어요. 어떤 분은 많이 잘못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조금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여기 머릿말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배우고 잘못된 신앙을 고쳐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개혁교회의 모토예요. 개혁교회 표어인데 개혁교회 표어가 뭐냐면은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가 없잖아요. 맞죠? 그러면 계속 고쳐져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계속 고쳐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가지는 것도 우리가 전부 신앙이 잘못돼가지고 통째로 뜯어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이 훨씬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잘못된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씩 고쳐나가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조금 고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 교회 저 문 이렇게 밀고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문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삐뚤어지고 나야 문이 안 열리고 안 닫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약간만 삐뚤어지면 안 열립니다. 아시죠? 조금만 바로잡고 조금만 갈아주면 됩니다. 그것과 굉장히 비슷해요. 우리의 신앙이 약간 잘못된 그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삐뚤어지고 하나님과 교제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잡아가면은 우리들의 신앙이 바로 설 수 있고 하나님의 굉장히 큰 은혜를 입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제 경험이니까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성도님들과 같이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데서부터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님을 도대체 어느 만큼 바로 알아야 될까? 성경 전체가 가르치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잘 알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해도 구원받아요. 의지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로 알수록 좋은데 어느 만큼 바로 알아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제가 경험한 거니까 그냥 여러분이 공감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하나님에 대해서 3가지만 확실히 알아도 우리의 신앙이 지금같이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굉장히 많이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제가 확신하게 됐어요. 그건 제 믿음이에요, 그냥. 이 3가지는 물론 진리지만 이 3가지만 알면 된다는 거는 제 경험이에요. 더 알면 더 좋지만 3가지만 알면 좋겠다고 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소개해드린 3가지가 뭐냐면요. 자, 성경은 우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믿고 구원받게 하는 책이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거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가르쳐주는 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뭐 자기가 주인이니까 자기가 만든 거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사건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은혜가 거기 들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 그러지만 부모님의 은혜 중에 제일 큰 은혜가 뭐죠? 낳아주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으신 가장 큰 은혜는 뭘까요?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해서 지옥에 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는 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창조의 은혜와 구원의 은혜로 나타납니다. 근데 첫 번째 은혜는 이 창조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모습 안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뭐라고 가르치냐면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안에, 이거는 지금 다른 걸 보여주고 있는 거긴 하지만 이 말씀 안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모습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거. 우리는 영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세상에서 계속 물질적인 것을 건드리면서 관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적인 생각을 잘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은 물질이 아니라 영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세 가지, 그것도 마침 성경 제일 먼저 앞에서 가르쳐주는 세 가지, 하나님의 절대주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 이 세 가지만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크게 왜곡되지 않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